근세에 특별히 그 러시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사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동시대에 한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망명 가서 프랑스에서 또 살다가 프랑스에서도 너무나 이래 과격적인 운동을 벌이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서 영국에서 남은 생애를 산 칼 마크스라는 사람과 또 거의 동시대에 살았는데 그 러시아에서 산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상당히 사상적으로 똑같은 헤겔이라는 사람의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칼 라인히히 마르크스는 그가 엥겔스라는 사람하고 특별히 집필한 그런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이 책이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나게 파퓰러했고 많이 읽혔습니다. 특별히 이제 러시아에 사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칼 마크스의 칼 마크스주의에 깊이 빠졌고 이 책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주도한 이 레닌은 마르크스를 이론적인 기반으로 삼고 이 운동을 사실상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이론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기본 사상이 역사는 도대체 자본이 경제가 움직인다라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죠? 맞는 말 같죠? 사실 역사는 자본이 결국에 경제가 역사를 주도한다. 그래서 착취자와 피착취자의 계급 투쟁이 이제 격화될 수 있는데 이 격화되게 되면 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 그 마르크스주의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잘 따르면 국가 정치적 통제가 없어지고 인민은 오전에는 사냥으로 즐기고 오후에는 낚시하면서 즐기는 지상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지상 낙원주의,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다르게 봤어요. 뭘 다르게 봤냐면 그래 눈에 보이게 우리가 볼 때 자본이 이 역사를 주도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그 시대에 파퓰러한 이 마르크스주의와 맞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사상의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물론 이 도스토옙스키도 빈민자들과 많이 삶을 나누며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탄식하고 그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정말 성경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적인 주인공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전체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강력한 성경적인 주장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도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자신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근거림은 어떤 가르침에 대한 분개하거나 반감을 가질 때 군중 속에서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소리, 바로 이 소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수근수근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냥 듣고 있다가 도저히 못 들으면 수근수근 옆에 찌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수근대느냐 벌써 눈치채고 말씀하면서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한 단어, 이것만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싸웠던 부분입니다. election, 하나님의 선택 교리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성경 공부이기도 하고, 여러분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애써서 스스로 그냥 누가 전도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어떻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 교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 교리로 받아들이려는 사람과 또 합리적이고 또 인문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이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것보다는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지 않느냐, 복음을 믿으라고 종용하고 좀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바로 인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싸움이 교회 역사 안에 계속 일어나 왔습니다. 어거스틴하고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 그 다음에 칼빈주의 싸움과, 여러분 전문 용어 얘기해서 미안해요, 알미니안주의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 루터와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하나님의 배후에서 나로 하여금 이 상황까지 오도록 하셨는가? 바운하우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재밌는 예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군에서 막 총탄이 빗발치게 쏟아지는 거, 포화가. 그러니까 도저히 더 앞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사람은 총에 맞고 죽은 자도 있고 부상을 당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전부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총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군들은 전부 다 엎드렸어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화가 끝이고 소강 상태가 되고 아무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전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휘관이 일어나서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그 명령을 듣고 앞으로 전진한 사람은 누가 전진했느냐? 살아남은 사람만 전진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 지휘관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또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미 지휘관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아니에요. 죽었어요. 우리는 여지를 남겨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에베소서에 똑똑히 나와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지가 있어서 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니까 나는 이미 무기력해졌지만은 살아갈 여지가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는 완전히 사실상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는 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 말씀이에요. 근데 전반부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를 남기는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이야, 이 놀라운 기적.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그 기적을 목격하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현장 속에서 그걸 먹고 배불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장정만 5,000명, 그러니 다른 사람들 노약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이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다 먹이고 12강졸이나 남기는 기적을 맛보았으니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백성들은, 배고픈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불과 밭에 요한복음 6장인데 초창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도망가십니다. 피하십니다, 자리를. 그 다음날도 어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그 백성들이 그 기적,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고 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들이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과 재물과 또 개인의 영광과 건강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주님이 메시아였고 그들의 구원자였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종종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과 세상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전체를 보게 되면 타협하게,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삶의 모습, 신앙생활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그들과 뭐가 이렇게 다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는 적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정확하긴 몰라도 좀 비스듬히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절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이것은 삶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주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육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오늘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삶이 생존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이러니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이 강단에 선포되는 지금 이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의미가 대충 뭔지를 짐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때 참 맛본 신자에게 가장 큰 고민과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계 속에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을 가질 때 정말 영적 빈곤함을 느끼고, 아니 이것까지도 못 느끼면 이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와서 나를 쓰다듬으시고 안으시고 금방이라도 응답할 것 같은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한때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의 가사에 담겨있는 메시지 때문에 정말 감동으로 눈물 흘러가며 하나님 앞에 불렀는데 지금은 감흥이 없어. 아무리 불러도. 한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옆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한때는 들렸는데 어느새부터인지 말씀이 안 들려. 이런 비교가 안 돼요. 이런 비교도 없으면, 전에 말하는 한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아마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러한
체험들이나 기쁨들이나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빈곤과 가뭄에 시달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한때 만나서 구원만 베풀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만 베풀고 그냥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선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의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매일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세상의 음식, 어제 기적을 봤어. 어휴, 신기로운 삶에 재미난 것도 없고 엑사이팅한 것도 없고 이런데 놀라운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재밌고 또 배고파서 이 양식 걱정을 했는데 그분만 찾아서 만나서 따라다니면 음식 걱정이 해결되니까 지나치게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분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동일한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을 이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확 바꾸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인생의 아주 너무나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시시한 거예요. 잠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리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영생하는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대충은 짐작하시죠. 이것은 캐톨릭 교회는 100% 전적으로 성찬에 연관해서 이것을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것을 꼭 성찬으로 직접적으로 연관해서는 안 되지만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에 있어서의 저는 좀 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니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나요? 아주 혐오스럽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곧 그 말씀하시는 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하시면서 계속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바치고 그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고기는 먹었어.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물론 소제는 몸 자체를 다 불태우는 거지만 피를 뿌리는, 피를 바치는 제사는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바치고 이 음식은 먹었어요. 피와 살이 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에 왜 그런 하나님이 모세 율법과 그런 선지서를 통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그 인스트럭션을 주셨는지, 그 사건들에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관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들은 알고 있거든요, 구약의 내용을.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실 때에 이 살과 피가 이후에 얼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찢기실 살과 흘리실 피를, 이것이 너희와 정말로 절대적으로 연관이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고 양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살과 피에 대하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나눠주시는 떡을 주님의 살에 비유하고 나눠주시는 피를 주님의 피로, 포도주를 피로 상징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예식을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구속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성찬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찬을 거의 동일한 그런 위치에다가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여러분 행복과 또 진정한 자유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참 돈도 많이 벌고 뭐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막 행복해지고 진정한 내 인생의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과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과는 별개예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떡과 빵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도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지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해야만 하는 일은 너희는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내 영혼의 건강,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삶이 불가능하고 절대로 영적으로도 행복해질 수도 없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주님이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이 세상의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관심을 좀 돌려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앞으로 죽을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연관이 있고 너희들 그걸 믿을 때 너희들에게 장차 어떤 효험이 있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없을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충 보면요, 다 건강에 나쁜 음식들이 비교적 맛있어. 정말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것들이 비교적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또 맛있어. 근데 정말 저도 건강에 좋아서 막 먹어야 되는 게 정말 맛들이 없는 것.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성인병들이 걸리면 이제 죽으라는 얘기. 먹을 게 없어, 세상에. 풀만 먹어야 되니 말이지. 응? 아이들 보세요. 정말로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해.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놔둬. 그러니까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 방에 들어가더니 먹고, 이걸 싱크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지도 않고 침대 밑에다가 놓으니까 이게 뭐 오래돼가지고 몇 주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거기 구데기가 나와가지고 막 다 썩고, 이래도 내버려 둬. 학교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네 맘대로 해라. 막 집 방에 들어가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이 방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그 아이들이, 이것은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이것과 이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부모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지긋지긋하게 잔소리 듣기 싫어요. 지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부모가 잔소리해요. 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해야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 우리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 또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익숙되어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기 싫은 거 안 해. 점점 더 이 세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일들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 될 때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마찬가지. 도대체 주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 특히 그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건 불쾌한 일이었잖아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물질적 먹음이나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너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6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계속되는 동사가, 아주 재밌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보면은 여기에 뭐 나와야 한다, 믿어야 한다, 보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막 이런 동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고, 나오고, 보고,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훨씬 구체적이고 더 정말 맛보고 만질 수 있는 감격적이고 사실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연합이나 교제가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의식과 삶 속에,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 혈육화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우리 속에 살고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그걸 느끼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완벽한 연합을, 이제 내가 그러면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연합되었다고 얘기하는 이걸 못 느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주님은 이것을 하나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What would Jesus do? 라는 말을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만들었어요. 매 삶 속에, 모든 결정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의도적으로 자꾸 이것을, 이 투 갭을 좀 끌어들이려고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어놓지 아니하고 매 순간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우주의 최고의 짝사랑의 명수가 하나님 주님이에요. 사실 가끔 종종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요? 여기 보면 나의 줄 떡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미래 시상으로 얘기하죠. 장차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뭘 염두에 두냐면 그에게 있어야 할 분명한 사건 하나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장이면요 십자가 사건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에게 얘기하면서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제사에 연관된 피와 이 모든 그 연관된 것들이 주님에게 이게 주님 자신과 연관시키고, 이제 그 주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얼마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이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가를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이세요? 그림이? 구약을 딱 자르고 보면 혐오스럽지. 네가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러시니까.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참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그 일을 암시하고 내다보시면서 그 교훈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숱한 희생 제물들,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죽었던 희생의 제물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자기가 피를 죄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자기 몸을 다 믿는 자들에게 제공하실 바로 그 영적인 그런 생각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그래서 주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분들, 그 부활과 관계가 있는 분들, 그걸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이 의미가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근데 5월도 아닌데 하기가 좀 그래서 좀 어머니 주일날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찬식 설교를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를 대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지금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데 첫째는 오늘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다시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으세요. 구원의 확신이 확증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믿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완료형입니다. 얻게 될 것이다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연합이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한번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서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보세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서브젝트는 우리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찬 참여하기 위해서 좀 들어오는데 Hurry up. 구원을 만약 우리가 이룬다면, 내가 만든다면 정말 불안할 거예요. 근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싫든 내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서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 사건과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확증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다가 이렇게 살다가 오늘이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무슨 일을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다시 확증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구원과 연관돼서 말씀하실 때는 완료 시제로 말해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 영생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걸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이 우리에게 확증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 신분적으로도 변화되었지만 이제 걸어간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면은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고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매일 영위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걸 대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구원이 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 연합이 되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이라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내가 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품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둘째, 나는 이 매트리얼을 대하면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다시 연합하여서 죄로부터는 내가 죽고 다시 거룩하고 의로부터는 다시 소생되고 변화되는 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스코틀랜드에 어떤 한 사람이 미국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큰 여객선을 타고 이용하게 됐는데, 그냥 보니까 배값이, 배 싹시는 티켓이 비싸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됐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 배 타는데 굉장히 비싸니까 당황됐어요. 근데 이분이 좀 머리가 좋지 않은, 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굶을 며칠 가니까 좀 값싸게 식사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마켓에 가서 드라이한 크래커하고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걸 몽땅 사가지고 이제 배에 탔어요. 배 안에서 먹으면 식당에 가면 음식도 비싸고 막 그럴 것을 기대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며칠 가는데 크래커도 상하게 되고, 또 치즈도 오래되니까 곰팡이 되고 또 마르고, 그러니까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식당 근처를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나서. 자기에게 이제 뉴욕에만 도착하면, 맨하탄에 도착하면 식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돈으로 이제 이걸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가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남겨둔 이 돈으로 마지막 이제 뉴욕 맨하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오니까 이제는 나 실컷 한 끼 멋지게 먹고 들어가야겠다. 맨하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자기가 거기 식당에 가서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표값에 여행 중에 배고플 때 언제든지 와서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돈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 그거 읽으면서 이 사람 진짜 수두빛하다, 나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영어가 몰라가지고 영어를 모르니까 뭐 누가 안내를 안 하면 그러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런 글이 있어요. 얼마나 수두빛합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언제든지 배고프면 와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냥 말라 비틀어진 크래커하고 곰팡이 나는 치즈를 가지고 연명하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생명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이 풍성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보다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리를 속이는 풍성함 속에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생명을 힘있게 영광스럽게 정말 매력있게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그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개입시켜, 이미 주님은 여러분 삶 안에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동거동락 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맡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 등 돌리고 스스로가 해결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가. 성찬식을 대하면서 오늘 그런 우리의 시각이 좀 변화되고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서 주님이 내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풍성한 것으로 내 삶을 이끌도록 양도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